사람 사는 세상 갈등이 있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간의 갈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간의 갈등은 반드시 극복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 간의 갈등이 그냥 노정만 된다. 지도자 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고 깊어간다. 그러면 작은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큰 혼란이 찾아오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고 조정되지 않고 심화된다. 그런 가정이 붕괴되는 거죠. 교회에서 위목사와 장로님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된다. 극복이 안 된다. 심화된다. 그런 교회의 화평이 깨지는 거죠. 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여야 지도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갈등, 없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극복이 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 하면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을 더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라이벌 관계잖아요. 맞지요? 라이벌 관계입니다. 신앙적으로 라이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라이벌 관계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뜨고 갈렙은 안 뜨고. 그러면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 어디를 봐도, 민수기를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갈등이 점점 깊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한 겁니까? 두 사람이 잘한 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갈렙은 그렇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을 계속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랬다면 그 두 사람의 평화가 유지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더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갈렙. 예. 이 갈렙이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 막상막하의 관계인데 여호수아는 뜨고 자기는 그렇지 못했을 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잘 협력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거물입니다. 이게 거물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잘 안 돼요. 밀어주는 게 잘 안 돼요. 다 앞에만 나서려고 그래요. 다 1등만 하려고 하지요. 도와주고 밀어주고 서포터하고 어시스트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갈렙은 그걸 너무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초반에 뜬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갈렙이었다. 초반에 주목받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정탐하게 하잖아요. 10대 2로 나뉘어지지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크다.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여기서 나온 말이 메뚜기 콤플렉스인데요. 자기를 아주 왜소하게 보고 자기를 아주 낮추어 보고 자기를 아주 비참하게 보는 거를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예. 그런데 분연히 의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그런 보고를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대 2로 나뉘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앞장섰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 정탐 가가지고 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대부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킬 때 우리는 뭐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임직 순으로 하든지 선임 순으로 하든지 하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두 군데에서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갈렙이 먼저 나와요. 갈렙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렙이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잘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은 요단강 서편, 자, 지난 우리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이미 모세 때 분배해 주었지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장은 요단강 서편, 엄밀한 의미에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누가 땅을 분배하느냐?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들이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에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엘르아살도 들어가고 지파의 족장들이 들어가는데 갈렙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지파의 족장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제 구포교에 왔는데 전에 있었던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꼭 항정직 선고하면 부작용이 있죠. 안 된 사람들이 나가는 거.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포교회에도 제가 부임해서 약간의 그랬던 적은 있었네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갈렙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새신자 바나바를 발굴한 사람이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자기의 고향 다소에 은둔해 있었죠. 그때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을 찾으러 간 겁니다. 발굴한 겁니다. 격려한 겁니다. 예. 신앙적으로 누가 고참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새신자입니다. 둘이 안디옥에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합니다.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두 사람이 잘 가르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불신자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일에 공헌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신앙적으로 선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큰 인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 본래 이름은 요셉이죠.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를 잘했던 사람.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리더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사실 바나바의 생각이 더 지지를 받을 만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마가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가 도중에 이탈한 사람 마가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기회를 주었지요.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실수했지만 기회를 줍시다. 그런데 바나바의 예측이 적중했잖아요.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 더없이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표출한 적이 있었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주목합니다.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인물입니다. 갈렙도 너무너무 큰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위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예를 찾아보자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목받지 못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다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갈렙과 같은 위치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갈렙의 위치에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갈렙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이고,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사에 길이길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이름 조덕삼 아십니까? 이자익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봤죠? 전북 김제 금산교회 섬겼던 인물. 조덕삼은 지주,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 저기 남의 사람인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찾아간 곳이 전북 김제의 부자 조덕삼 장로의 집에까지 간 거예요. 좋게 말해서 마부지요. 종입니다. 종. 하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인도 종도 신실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신실하게 믿기 시작하고 마부도 신실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이자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익이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이라면 참 몸둘 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시선을 어디에다가 집중시키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예? 인생 살면서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덕삼, 이분은 자기의 하인이 장로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어떤 사람은 세 번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제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예.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목회자로서도 아름다운 본을 보였던 인물이 이자익인데 그분에 의해서 시작한 학교가 우리 교단의 대전신학교인데 예. 많은 사람은 이자익만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큰 인물 조덕삼, 그분도 물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갈렙, 바나바, 조덕삼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더 큰 인물.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돕는 역할, 동역자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추락하고 불행해진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다윗이 뜰 때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시기하고 자 선을 넘어갑니다. 미워하고 살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쳐야 했던 인물이 사울왕.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면 도전 정신이잖아요. 도전 정신. 오늘 10절에 보니까 85세. 예. 85세는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퇴장할 나이잖아요. 예. 도전했다는 거예요. 헤브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이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자꾸 과거 지향적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자꾸 과거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조심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됩니다. 과거를 자꾸 얘기해요. 예. 녹음기 틀어놓는 것 같이 계속 미래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과거 지향적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또 하나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만 택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갈렙이 왜 도전했을까요?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념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데 도전하면 그게 무모한 겁니다. 그게 만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도전하면 그게 무모한 거고 그게 만용이고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억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약속에 근거한 도전이었다는, 약속에 근거한 도전. 도전하면서 살면 나이가 많아도 청년입니다. 도전할 줄 모르면 나이가 작아도 노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흥분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삶의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라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한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한 말이지요. 앞을 보면서 미래를 도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성취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전진한다는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노년이라도 젊게 살도록 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 오후에 이 자리에 선 그 조병훈 그 집사님이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판사 생활 21년, 변호사 생활 11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주는 일을 그걸 앞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지만 무슨 그 법원의 조정 무슨 뭐 위원회 무슨 상임위원 그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부산 지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꿈을 안 꿔요. 예? 어떻게 하면 계속 더 돈을 벌 건가만 생각하는데 화평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도전하는 모습. 갈렙이 이 헤브론 이게 높은 산지거든요. 높은 산지고 물론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어느 정도는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지입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지금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빤한 기도하지 말자. 이게 적용입니다. 너무 빤한 기도하지 말자. 이게 적용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그 4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뭐 초대교회 그 이야기하면서 뭐 밭을 팔고 뭐 재산을 나누고 전혀 와닿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설교자들도 그 본문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도전해 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자. 그래서 던진 말씀. 이것도 적용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빤해요. 병상에 있으면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도전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도전입니다. 그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장 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 믿음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통치권을 발휘하는 자의 삶입니다. 영권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도전이잖아요.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 가서 거기서 꿈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척박한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도 도전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갈렙에게 배우는 겁니다.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서는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올 거다. 앞으로 나올 거다. 지금까지 기가 막힌 저서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책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자기가 저술한 책을 언급하지 않고 기자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 앞으로 나올 거다. 앞으로 나올 거다. 여러분,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가 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지혜인데, 세월이 가면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도전하며 사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모세는 80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도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괴테는 80세에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를 남겼어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70세에 대통령에 취임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74세에 취임했고,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76세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42년, 1942년 11월생입니다. 여기에서 바이든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1942년 8월 11월생인데 지금 아직 만으로 81세는 안 됐지만 80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2024년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바이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민주당에서는 결국 바이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재선에 성공하면 그의 나이 86세가 됩니다. 86세가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는 총리를 마쳤을 때 나이가 95세. 95세. 미국인들이 크게 존경하는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페이스라는 책을 93세에 집필했어요. 배우는 게 뭡니까? 도전해야 돼. 도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냥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갈렙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도전했던 사람, 성취했던 사람. 갈렙,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